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기 위한 여정, 하나님을 닮기 위한 여정,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한 여정 했을 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담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시대의 기간은 대략 200년에서 400년 어간으로 보입니다. 200년에서 400년 어간, 2배나 차이가 나죠. 200년이면 200년, 400년이면 400년이지 왜 200년에서 400년 어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처럼 사사들의 통치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은 사사기의 서술 방식 때문입니다. 이는 사사기가 일련의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사들의 그 행적 또한 시간의 흐름보다는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들의 통치 기간을 얼마로 잡느냐와는 무관하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사기는 꽤 긴 시간 동안 반복되어져 온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 꽤 긴 시간 동안 반복되어져 온 이스라엘의 실패. 그러면 실패로 얼룩져 있는 이 역사를 도대체 왜 기록으로 남겨 놓았는가?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원주민들을 그대로 두시기로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원주민들을 그대로 두시기로 하셨다.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그들을 이제 버리고 차라리 판을 새로 짜서 다른 민족을 택하여서 다시 세우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실패했으니까 그들을 버리고 이제 다른 민족을 택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을까? 또한 진멸하기로 하셨던 그 원주민들을 굳이 남겨 놓으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고생스럽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사사기의 전체적인 문맥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냥 토막 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그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는 부분, 그 부분을 중점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사기의 전체적인 문맥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라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이 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사건을 들여다보아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에서도 사사기의 이와 같은 문맥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는 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지적을 하자 이스라엘은 일제히 소리를 높여 목 놓아 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 놓아 울고서도 여전히 그 잘못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반복되는 악순환은 대부분 구약 전체에 구축되어 있는 문맥입니다. 구약 전체에 구축되어 있는 문맥, 반복되는 악순환, 반복되는 실패.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또 실패하고, 저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또 실패하고,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또 죄를 저지르고, 이게 구약 전체에 나타나 있는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문맥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문맥이라는 것이 그곳에 내용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을, 정황이나 배경이나 문맥과 같은 무대가 없으면 내용이라는 것이 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맥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또 실패했다. 저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또 실패했다.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또 개가 토해놓은 것을 도로 먹는 듯한 짓을 범하였다라는 게 구약의 문맥이라고 그랬죠. 그런 문맥 속에 하나님을 담으신다. 하나님을 담기 위한 여정. 우리의 인생은 문맥입니다. 이 문맥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담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이죠? 사랑이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떻게 담고 계시는가. 당신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각자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정황과 배경이라는 문맥은 다 다릅니다.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 상황이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정황, 배경, 문맥과 같은 것들을 통해 단어라는 것에 특정한 의미와 개념이라는 것이 부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 정황과 배경과 문맥에 따라 이 상황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단어들이 문장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비로소 그 문장에는 어떠한 사상이나 심오한 내용이라는 것이 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똑같이 복받고 똑같이 잘 살고 똑같이 문제없고 똑같이 떵떵거리고 사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그 사상, 그 심오한 내용이 담겨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걸어온 길이 다 다르잖아요. 처해 있는 상황, 환경,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 다른 상황, 환경, 배경, 여건, 그 문맥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담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내용이 담겨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읽어 나가려면 먼저 구약에 구축된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사기의 전체적인 문맥에 담긴 내용을 바르게 읽어 나가기 위해서 인문학적인 이해가 동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인문학? 무슨 인문학? 이러실 수 있는데 인문학이 무엇입니까? 인문학. 사사기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인문학적인 이해가 동원되어야 된다. 그러면 인문학이 무엇인가?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류의 현실이라는 그 여정 가운데 쓰여진 그 내용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의미를 찾아내려는 몸부림 가운데 발현된 것입니다. 인문학이요.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쓰여진 그 인생 인류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처해서 살아가는 고통하고 고달프고 고난받고 문제로 씨름하고 이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저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인류의 현실이라는 그 여정 가운데 쓰여진 그 내용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의미를 찾아내려고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고생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그 몸부림 가운데 발현된 것이 바로 인문학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류가 걸어온 그 여정 가운데 과연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질문에서 비롯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문학이 발견한 그 여정에 대한 의미는 대부분 공포나 두려움이나 절망과 원망 같은 걸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인문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쳐다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 여정에서 겪게 되는 그 절망과 그 현실에 대한 그 분노가 공포나 두려움이나 절망과 원망 같은 것들로 표현되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깃들여 있는 공포와 두려움, 절망이라는 인간의 그 실상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나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 또한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현실에 깃들여 있는 공포, 두려움, 절망이라는 인간의 그 실상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우리는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서 그런가? 내가 헌신을 덜 해서 그런가? 내가 신앙적 열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요. 배경입니다. 정황이고요. 문맥입니다.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담기 위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무대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과율에 의해서 우리의 어떠함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내가 기도를 덜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똑바로 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담기 위한 무대 장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 말의 의미 또한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도무지 이에 대한 이해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역사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라는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시간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 역사요, 역사.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죽어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끝내버려야 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라는 것을 통해 오히려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계십니다. 자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과 믿음이라는 관계인데, 그 관계는 상호간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관계, 사랑을 나누고 서로 신뢰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는 관계인데, 그 관계는 상호간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가 없는 관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당신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까지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오히려 자유를 주셨다. 역사를 보십시오. 그 자유를 가지고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무시해 왔는지, 그 자유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로운 결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결정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상대방이 무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야, 너 정하연 사랑해 막 이렇게,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려면 자유라는 것이 부여되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맹종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자유라는 것은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 주어진 조건에 불과합니다. 사랑을 담아내기 위한 조건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가 내용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네? 자유를 얻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당신이라는 내용을 담기 위해 자유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담아내기 위해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다. 하나님을 담아내기 위해서. 너희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내 통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통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가보자. 그냥 야, 너 거기 가면 실패한다. 가라. 가서 실패하든지 말지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고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배워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같이 가보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함에서 벗어났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인지를 한번 같이 가보자. 한번 배워보자. 그러고 나서 네가 다시 선택해라. 다시 선택해라. 이런 시간과 기회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지위를 가졌기에 이와 같이 대등하게 대접해 주시는 것인가?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유가 없이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대등한 지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관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말.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것처럼 증오나 무관심 같은 것입니까? 사랑의 반대말, 증오나 무관심.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동정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동정이다.
사랑은 대등한 지위에서 주고받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인데 그 반대 말은 동정입니다. 동정이 무엇입니까? 지위나 힘이나 그런 것이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 이게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지위까지 올리셔서 당신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라는 사랑을 담아내기 위해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인격에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셔서 거부해봐라.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보자. 그리고 다시 네가 선택해라. 배워서 나를 선택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서 네가 선택을 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바로 엄청난 지위를 나타내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어떠한 지위인지를 나타내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지위. 하나님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지위.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과 대등한 지위를 주셨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는 여기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에 집중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라는, 네가 네 자유를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해서 어떠한 곳으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그 실패의 자리에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 네가 나를 선택하는 자리에 이르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인간의 선택과 자유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 선택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약탈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약탈자, 즉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가 야곱이라는 이름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죠? 약탈자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도 속여 먹고 아버지도 속여 먹고 삼촌도 속여 먹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삼촌도 속여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막 영적인 지혜를 발휘했다 뭐 이렇게 속여 먹은 겁니다. 속여 먹은 겁니다. 실제로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과연 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을 이겨먹은 자? 무슨 의미일까?
부모라는 자리에 서본 사람이라면 이 이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이깁니다. 자식은 부모를 이깁니다. 즉 자식이라는 지위에 있는 자는 부모를 이기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식이라는 그 지위만으로도 부모를 이기는 존재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이기거나 자식을 희생시켜 자기를 보존하려 하겠습니까? 기꺼이 부모가 헌신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부모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나를 이기는 지위에 있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이기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그 사랑을 담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져주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져주시며 아기를 키워보니까 그렇습니다. 부모가 돼보니까 뭐 저희 가족사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한테 져주셨다고 생각해요. 져주셔서 그렇게 떠나주셨다고 생각해요. 자식을 위해서 져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이기는 존재에 있고 부모는 우리에게 늘 져주시지만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눈에 보인다고 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져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져주는 것이 져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장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 자체로 내용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증언해 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를 증언해 주는 역할, 자유의지. 즉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는 건강의 어떠함이나 재정의 어떠함이나 사회적 지위의 어떠함 같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와 같은 관계를 믿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한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용한 존재가 되기 위한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주어진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는 생명과 진리와 영광과 명예가 무엇인지를 증언하며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생명이요, 진리요, 영광이요, 명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그 어떤 자리에서도 당신이라는 내용을 담아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많이 담는다고요? 우리가 지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담습니까?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지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담아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공포와 의심이 가득한 얼굴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우리의 그 여정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과연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담아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신앙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담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담고 계시는지, 담겨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와 하고, 사업이 안 되면 와 하고,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상황이 좋으면 와 이러고, 상황이 안 좋으면 와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면 막 헌금 많이 하고, 사업이 안 되면 금식하고,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고, 문제가 풀리면 또 헌금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가진 자답게 그 삶을 넉넉함을 가지고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담고 계시는지 각자의 그 여정에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자랑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